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아멘. 요나의 심기가 무척 불편합니다. 요나가 걱정한 대로 니느웨는 뭘 하고 말았지요? 회개를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은 그 성을 멸망시킬 계획이셨는데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을 접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길 간절히 바랬나 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어 마땅한 니느웨를 회개했다라는 이유로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했다고 못마땅해 하는 요나가 너무한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 테니 요나와 하나님 누가 너무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여성 작가 이야기입니다. TV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몇 번 들은 이야기인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여성 작가입니다. 유명한 분이라는데 제가 또 이름을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름이 좀 길더라고요. 이번에 올라가면 그 여인의 이름을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통치자일 때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학대하고 학살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세계 역사 아닙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과 또 그런 학대를 당한 아주 악명 높은 수용소입니다. 이 여성 작가 역시 유대인으로서 언니와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끔찍한 학대를 당했더라고요. 그곳에 한 독일 간수에게 그와 그의 언니가 그렇게 당했나 보더라고요. 강간은 말할 것도 없고 갖은 고문과 학대를 당한 거지요. 유대인의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근지근 밟힌 것이지요. 그러다 언니는 그 간수에게 죽임까지 당하고 언니가 죽은 뒤에도 그 여인은 겁탈과 학대를 또 끊임없이 끔찍스러운 그런 고통 속에서 당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치 정권이 무너지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풀려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인도 풀려나온 것입니다. 그 뒤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써서 세상에 알리면서 유명한 작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당한 터라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정신이 온전했겠습니까? 온갖 정신적 질환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불면증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할 상처를 평생 안고 산 거지요. 어느 날입니다. 폴란드 어느 마을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나 봐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노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그와
그의 언니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간수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 독일은 거의 인근 지역이거든요. 다른 점은 세월이 많이 흘렀기에 그때는 그냥 힘없고 유약한 노인이 되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가 이제 하얘지고 이제 그런 노인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 없는 얼굴입니다. 누굽니까? 그의 언니와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간수였던 것입니다. 그런 힘없는 노인이 되어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그 여인 눈에도 그 노인이 힘없고 유약한 노인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에게는 남들 눈에는 다 그렇게 보였겠지만은 그 여인 눈에는 너무나도 몹쓸 짓을 한 악랄한 간수로, 여전히 그 간수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흔들리는 마음을 스스로 달래며 어떻게 강연을 마쳤는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안에서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했던 그 끔찍한 일이 기억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분노, 그곳에 있던 사람들 눈에는 그 노인이 그냥 유약한 노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여인 눈에는 그 노인이 그 자리에서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자였을 겁니다. 그런 심경이지 않았을까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간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저 노인을 용서하려. 그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주님, 다른 그 어떤 말씀에는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은 제가 절대 할 수 없겠습니다. 했대요. 저 사람은 제 언니를 죽게 만든 자고 저에게도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정신적 고통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겪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용서하는 것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저 노인을 용서하려.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요나입니다. 니느웨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요나. 그 간수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여인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지요. 반복해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그 간수를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니 강연을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입구에 서서 한 사람씩 악수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그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용서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악수하기 위해 그 사람한테 손만 내밀겠습니다. 사실은 손조차도 내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사람 용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용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그 사람 지나갈 때 제가 그냥 손만 내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자기 앞을 지나갈 때 그냥 쭈삣쭈삣 손만 내밀었습니다. 막 내밀고 싶어서 덥석 잡은 손이 아니라 어떤 손입니까? 악수조차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근데 용서라는 그 말씀에 용서는 도저히 못하겠고, 근데 주님께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이것도 내키지 않지만은 제가 손만 내밀겠습니다. 손만 내밀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미는 손이 어떤 손이었겠습니까? 막 기쁨으로 이제 그 사람 손을 잡고 싶어서 내미는 반가운 손이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앞에 뱀이 있는데 그 뱀을 억지로 잡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렇게 억지로 내민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간수가 그 여인 앞에 무릎을 꿇더니 엉엉 울더랍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절대 씻기지 않을 상처가
눈 녹듯 싹 녹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 집에 돌아왔는데 평생을 불면증과 온갖 정신적 질환에 시달렸건만 그 밤에는 진짜 난생 처음으로 숙면을 취하게 되었답니다. 아, 사람들이 말하는 단잠, 꿀잠이 이런 거구나. 그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을 해본 거예요. 푹 잤답니다. 그런 잠을 처음 자본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간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그 간수를 위해서. 그 여인도 깊은 상처로 정상적인 삶이 어려웠겠지만 그 간수 또한 전쟁이 끝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또한 정상적인 삶을 살긴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죽어나간 사람들이 밤마다 꿈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떤 일만 생겨도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 그냥 우리는 이런 일이 왜 생겼어 하고 지나갈 법한 그런 일조차도 어떤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일만 생겨도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신이 한 짓이 생각나서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냥 뛰어놀다가 다쳐서 다리만 다쳐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뭐 접촉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일만 생기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벌 받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그 인생, 어찌 보면 술에 기대 괴로운 마음을 달래며 폐인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강연장에 나타난 것도 너무 견딜 수 없어 용서라도 한번 빌어볼까 온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차마 용서를 구하진 못하고 하지만 그 여인이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그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용서를 구한 게 아닐까요? 마치 니느웨 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둘러보는 데만 3일 길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며칠 그냥 단지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외친 거라고 보기 어렵죠. 한 집 한 집 문을 두들기면서 복음을 전해도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면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복음을 전하면은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전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아니 모든 생명체가 한마음이 되어 회개를 하니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무나도 힘든 명령을 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 그건 간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먼저 그 여인을 치료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물론 그 감옥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끔찍한 저주 아닙니까? 그렇게 당한 것도 끔찍한데 그 이후에 그 후유증 때문에 평생을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잠 못 자는 이것도 저주 아닙니까? 지나간 과거에 매여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현재도 어떻습니까? 그게 해결되지 못해서 여전히 저주스럽게 살아가는 물론 그런 일 안 겪었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지나간 일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만이라도 평안하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지가 잘못한 어떤 잘못도 아닌데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히틀러라는 미친놈 하나가 미친 짓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학대당하고 학살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독일 간수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몹쓸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당한 저주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당한 저주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후유증으로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지금 이 마당에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제 그 상처를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간수를 보기가 무섭게 막 분노가 치밀고 막 찢어 죽여야 돼, 말려 죽여야 돼, 어떻게 죽여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또한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괜찮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것 또한 또 다른 저주 아닙니까? 주님은 뭘 원하셨습니까? 이제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리고 지금이라도 좀 마음 편히 이제는 이제 그때의 보상이라도 받듯이 좀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딸이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하니 사랑스러운 딸이니 그 딸에게 한 명령이 뭐였다고요? 그 간수를 용서하려. 하지만 그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깊은 상처 속에서 헤매며 살지 말라고 어찌 보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명령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요나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친 거고요. 바다에 빠져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맛보고는 죽는 것도 이거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깨닫고 마지못해 니느웨로 간 거예요. 왜 갔다고요?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니. 그래서 간 발걸음이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었기에 대충 전한 주님의 말씀. 하지만 주님은 니느웨도 니느웨지만 요나를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니느웨도 구원하고 싶으셨지만 요나의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해서 그를 더 멋진 선지자로 성장시켜 주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때론 우리에게도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신다든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신다든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게 하신다든지,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디게 하신다든지. 왜 그러실까요? 주님 너무 심술궂으셔가지고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보고 힐랑락거리면서 아 저래 괴로워하네,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심술궂게 우리를 갖고 놀라고 그런 짓궂은 명령과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때론 주님 정말 너무하신다, 왜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할 만큼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하라는 거지,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주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묵상을 하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그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간수를 용서한 그 여인은 평생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가 씻겨나가는 은혜를 체험했고요. 니느웨의 하나님 말씀을 외친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어린아이 같았던 그가 주님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너무나도 큰 축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설득시키십니까?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팔레스틴 지역 볕이 꽤 뜨겁거든요. 그런데 박넝쿨이 자라 그늘을 만드니 요나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쏘게해서 시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명언 같은 말을 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가 자신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그깟 박넝쿨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이 귀합니까? 아니면 12만 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귀합니까? 물론 그들이 악하지만 그 죄악을 회개한다면 용서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깟 박넝쿨도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니까 그렇게 아까워하잖아요. 그깟 박넝쿨도 나를 그늘을 만들어서
아끼잖아요. 그깟 그 식물도. 하물며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도 더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정말 짐승들도 수두룩한데 그 성을 아끼고 아까워하는 주님께서 잘못된 것일까요? 주님께서 너무하십니까? 그래요. 그 여인을 괴롭힌 간수 악랄하잖아요. 죽어 없어져야 될 놈 아닙니까? 사실 그가 한 짓을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부족하겠지요. 당한 사람은 더 할 것이고 우리는 당하지도 않았는데도 얘기 들으면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지 그게 인간이야? 하지만 자신이 한 짓을 크게 후회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 손만 내밀었을 뿐인데 그것도 어떻게 내민 손? 억지로. 그냥 막 억지로 내민 그런 손이었을 뿐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용서를 구하는 자라면 용서해주고 서로가 평안을 찾는 게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일 아닐까요? 그래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의아스러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이 요나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성 주님은 왜 용서해 주시려고 하실까?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보내야 되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주님 좀 너무하시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너무하신 것일까요? 간수를 용서하라는 말씀도 간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 여인에게도 복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 역시 니느웨는 물론이거니와 요나에게도 복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걸라.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도저히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 있걸라.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제낄 게 아니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주님 믿고 순종할 때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다고요. 그 여인이 사랑하는 딸아 그 간수 용서하려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언제 깨달았겠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단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아마 오해를 터뜨렸을지 모릅니다. 그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언제 비로소 주님께 굴복합니까? 박능쿨 사건 이후에 네가 그깟 하루아침에 났다가 사라진 그 박능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수많은 짐승들을 아끼는 내가 잘못된 것이냐? 그 박능쿨 사건 이후에 그렇게 들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요나는 꼬꾸라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내 감정과 내 상처밖에 몰랐었구나. 결국 이렇게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저런 악한 성조차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정말 자비롭고 사랑 넘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의심한 내가 참 몹쓸 놈이구나. 그렇게 완전히 굴복되어 더 이상 주님께 따지지 못하고 입이 닫혀버린 그 요나를 우리는 요나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부분. 여인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 순종할 때 계속해서 직명기도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도 그렇지만 이 여인도 뭘 할 줄 알았다고요? 직명기도를 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도를 놓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 직명기도가 나옵니다.
직면기도를 알게 되면은 성경이 재밌습니다. 성경은 직면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에도 직면기도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 직면기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편은 전부 직면기도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직면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모세도 직면기도를 했고요. 이 보면은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요. 심지어 엘리야도 직면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면기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나서에 나오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나오는 기도는 전부 직면기도입니다. 요나서에서 교회를 중보하는 기도가 나옵니까? 요나서에서 나라를 중보하는 기도가 나옵니까? 요나서에서 이웃을 중보하는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옵니까? 직면기도만 나옵니다. 중보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직면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놓치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놓치더라고요. 직면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자기 감정을 계속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또 직면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감정만 이야기하는 게 직면기도가 아닙니다. 직면기도는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요게 1단계고요. 2단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듣고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요나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자,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표현 중에 강구는 거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구기도는 안 나옵니다. 강구기도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강구기도는 정말 필요한 거 있을 때 한 번씩 하시고, 모든 기도체를 자꾸 강구를 하지 마세요. 강구하지 않습니다. 때문입니다. 하셨습니다. 아뢰었습니다. 고백 말투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직면기도입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자, 말하였다. 주님께 말하였으니까 이게 뭡니까? 기도지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5명의 친구들이 이 기도를 배운 거예요. 이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너무 쉽고,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너무 재밌고,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 종일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아이들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아이들이. 원래 기도 많이 하는 친구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 자녀들이어갖고 그래도 기본 바탕은 돼 있어. 그래도 따라왔다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절개하고 막 묵상을 절개하는 친구들 아닙니다.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의 기도가 어떻지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화가 난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현재 감정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감정만을 쏟아내면 직면기도가 아닙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그냥 혼자 떠들어대는 탄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요나의 기도도 그렇고 또 여성 작가의 기도도 그렇고 내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성화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요나의 고백은 기도가 맞나 싶은 것들입니다. 요나의 기도 자체는 이게 기도가 맞나 싶어요. 전부 인간적인 것이지요. 짜증 섞인 목소리입니다. 견디기 어려워 투덜거리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기도가 놀라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기도한 다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뭐 할 줄 알았다? 들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요나의 영성입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영성이었죠. 내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걸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사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요나를 설득하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신다고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은 그것에 반응하셔서 주님은 내 마음을 뭐로 바꿔버리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악하고 악한 우리로 주님처럼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만드시고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정말 형편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성의 대가요, 기도의 대가요, 그래도 주님과 친밀한 자요, 그래도 정말 주님의 역사와 그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굴복되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전에는 먼저 자기 감정을 솔직히 아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솔직히 아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사건 앞에서 무너집니다. 한계 앞에서 무너집니다. 살아갈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게 하소서. 힘들 때 힘들다 외치게 하소서. 아플 때 아프다 외치게 하소서. 견딜 수 없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런 고백을 토로하게 하소서.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런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런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런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굴복시켜 주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